구약성경 867면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나니 난 무덤에 나간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들에게 기이한 일을 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진노가 내게 넘치고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는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하여 죽음의 문턱에 이른 자의 절규입니다. 이러한 시의 저자는 에스라인 헤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는 열왕기서의 저자가 솔로몬의 지혜를 설명할 때 비교 대상으로 언급할 만큼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저작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표지에 나오는 마할라르안노이라는 말이 질병 중에 고통 중에 라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이 저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을 보면 시인은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인의 간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정황이 무엇입니까?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시인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생명은 수월, 음부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음부에 내려가는 자와 같았고 사망자 중에 던져진 자와 같았습니다. 즉 그는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자와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시인의 간구에 침묵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변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면 그때는 하나님은 부인하고
부인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탄식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절망적이지만 이것은 절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를 돌아보아 달라는 또 다른 간구인 것입니다. 그는 시를 시작하면서도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든지 구원하시지 않든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나 응답이 없을 때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 여부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취해야 할 합당한 자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4절에 이르러 시인은 자기가 힘없는 용사와 같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완벽하게 무기력증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힘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부재합니다. 이미 모든 힘이 다 바닥나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인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여기서 무덤은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즉 시인은 지금 자기가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고 싶은데 그럴 힘이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인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는 허우적거릴 힘도 없지만 허우적거려봤자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속도만 높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고 철저히 무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힘을 빼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고요히 하나님만 기다리는데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그에게 힘이 남아 있을 때에는 구조하기가 힘듭니다. 반면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 만큼 다 허우적거리고 나서 완전히 힘을 잃고 나면 구조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완전히 빼시고 어떻게 보면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없다는 사실, 무기력, 무능력하다는 사실로 지나치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고요히 기다릴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시인은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절망스럽게 한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인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알려줍니다. 시인이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식이 그로 하여금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절망스러운 상황을 허락하셨으므로 그러한 상황 또한 거두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넣는 악인들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를 돕는 선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함 속에서 헤매이기 일쑤입니다. 혼란과 혼동이 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해결의 방향도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 방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지라도 그 모든 키를 한 손에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욥기는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욥기를 보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악한 일을 하는 사단조차 철저히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단이 이런데 과연 그 외에 다른 존재야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로 인하여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인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머리가 아프도록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직접 구하십시오. 기도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의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였고 지금은 마치 무덤 가운데 누운 자처럼 소망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호소는 있어도 원망은 없습니다. 엄청난 고통의 그를 엄습하였고 그것은 전혀 물러갈 기미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인의 입장이라면 과연 시인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욥이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처럼 이 시인도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의 시인처럼 또 욥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나아와 부르짖고 구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사경회 중에 있습니다.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